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모두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평안한 한 주를 보내셨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수요 기도 모임 때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과 늦은비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정말 이제 끝이 다 왔고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4만 4천인의 숫자가 차간다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진주의 자매님, 14만 4천의 숫자가 차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시간이 다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수요기도 모임에 포커스를 댔던 내용이 그거예요. 이제 다 차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곧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14만 4천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이제 이게 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여기 영어로 보면 처녀로 되어 있습니다. virgins.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는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다. 예, 이들이 14만 4천인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에 들어갈 자신 있으십니까? 예. 그, 우리 윤선 집사님은 언니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주로 하신다는데, 저는, 이제까지, 여기까지 같이 걸어왔던 이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요, 지금 어떤 좀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내 천사와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내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 무슨 의미로 우리가 배웠지요? 전쟁을 잡고 있다. 그럼 내 천사가 바람을 놓으면 어떻게 된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거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업이 끝나고 14만 4천인 숫자가 차고 그 다음에 늦은 비, 일요일 협령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란 그리고 예수님이 오는 그 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그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상황이나 그리고 해외 상황을 보니 정말 천사가 자꾸 바람을 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자, 잠깐 시점을 한번 볼게요. 1844년부터 시작되었던 인치는 작업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치는 작업이 끝나면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1888년, 188년 기발이 이 땅에 올 때 큰 해침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큰 해침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요일 협령과 늦은 비,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믿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늦은 비, 일요일 협령, 그리고 야곱의 환란.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와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절에 보니 요 내천사 여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람을 이렇게 잡고 있나 봐요. 이렇게 잡고 있어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잡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예? 6.25 전쟁 이후에,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에 지금처럼 전쟁이 많이 나는 시대가 없습니다. 이란 이라크도 그냥 미국이 때려버린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까부니까. 근데 지금은요,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전쟁이 자꾸 일어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요. 자, 그래서 이제 예언의 신에 보니까 환란의 때가 바로 시작되기 직전, 요거에 대한 설명을 또 있어요. 요거는 뭐 바로 어느 때를 의미하느냐, 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근데 그 직전이라는 게 여러분 제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뭐 바로 전에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 시간이 다 되어갈 때 우리 모두는 참 여기서 제가 이 수많은 예언의 신 중에 우리는이라고 써 있는 이 예언의 신이 드물어요. 예? 준비된 자들만이, 정결케 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모두는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굳이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바람을 놓을 것이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사가 바람을 놓는 것 같아요, 지금. 응?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는 다 찾아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잉크통을 던지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에서. 그럼 그땐 뭐예요? 이제 예수님은 중보자가 아니라 뭡니까? 심판자요.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를 한번 봐드릴게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2주 만에 끝난다고 그랬어요. 러시아가 박살낼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은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아니에요.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이 돼버렸어요. 제가 이 사진을 다시 찾았는데요. 이제는 60세까지 여자들도 징집하고 있대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60세까지 다 군대 가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없고요. 예? 청년들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잔인하답니다. 제가 올 초에 에스토니아 갔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집회에 오신 분을 만났다고 그랬지요. 돌아가는 길에 폭격이 있어서 이틀 동안 집에를 못 가고 지하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토니아에 참석한 청년들이 다 누구냐? 우크라이나 쪽에서 피난 나온 청년들이에요. 먼저 가 있어라. 근데 지금 여러분 독일이 어느 나라입니까? 히틀러를 탄생시킨 제국주의잖아요. 거기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은 군 징집을 부활한대요. 피했는데, 예? 그쪽으로 피했는데 다시 군대를 가게 하게끔 한대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저는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이것이 세계 전쟁으로 퍼질 것인데, 그 5차 중동 전쟁이 확전이 우려된다. 전 세계 초긴장 상태다 그랬는데, 어제가 점심때쯤에, 뉴스가 떴는데, 이 뉴스가 떴어요. 이란에 숨어 있던 하마스 지도자를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어떻게 죽이냐 하면은 죽어가는 모습을 찍었어요, 여러분. 폭격을 해가지고 못 도망가게 해놓고 나서 여기 지금 여러분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죽기 직전의 모습을 찍은 거, 이제. 예? 여러분 무섭더라고요. 니네들 완전히 내가 지도자 죽였으니 까불지 말아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마스 조직은 또 그거에 그냥 수그리고 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보복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전문가들이 한반도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날 가능성이 세 번째로 높아요. 그럼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외국의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실상을 파악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이 김일성과 김정은 시대에는 최소한 같은 민족을 향해서는 핵을 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쏠 것이라고 하고 믿는 사람들이
59%, 60%가 넘고 있어요. 여러분, 핵무기,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권에 하나만 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도시를 떠나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예? 결국은 이건 사단이 지금 일으키는 전쟁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서 방사포 다 열었어요. 방사포가 뭔지 아세요? 대포예요, 그냥. 근데 그 대포에다가 핵만 다르면은 70만 명, 100만 명이 죽는 거예요. 이 도시가 그 사람들이 시골을 향했을까요? 도시를 향했을까요? 도시를 향했습니다. 네? 제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니에요. 자, 또 다른 네 번째 전쟁 가능성. 중국과 대만이에요. 여러분,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왼쪽에 그림 보면 미국이 또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내 천사는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서로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서로의 종교적인 관점 때문에. 왜냐하면은 전쟁이 나면 서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천사가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여러분 여기 중에 하나라도 전쟁이 나면 그건 세계 전쟁인 거예요. 왜?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핵무기는 총 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강했던 일본이 예? 핵폭탄, 수소폭탄, 원자폭탄 하나 떨어지고서 확 손을 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핵폭탄은 그거의 몇 배인 줄 아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왜 저렇게 됐는 줄 알아요? 북한이 왜 저렇게 세계의 뉴스가 되는 줄 아십니까? 북한은요, 옛날에 미국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야, 니들 핵 없애면 내가 니들 보호해줄게. 해가지고 걔네들은 핵을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근데 미국이 그러니까 끌려다니지만 미국이 제대로 도와주지 않잖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파키스탄, 인도, 파키스탄은요, 미국이 공격한다고 했는데도 핵을 포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심각한 건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경제적인 위기가 지금 우리 눈앞에는 오지 않지만은 여러분 뉴스 한번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영업자 이익률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영업자가 뭘까요? 장사하는 사람들 거의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없어지고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번 선거가 끝나고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그거에는 지금 다들 공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빚으로 사는 사람이 끝까지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1달러를 찍어내려고 그러면은 1달러만큼의 금을 연방은행에 넣어야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금이 없으니까 달러를 찍을 수 없어요. 마음대로. 그만큼 미국 달러가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없어졌어요? 찍으면 되는 거예요. 찍으면. 네? 찍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수입이 있고 합당한 물건의 가치가 있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데 무조건 돈만 찍어서 예? 하나의 물건이 수십억 원이 된다. 그게 언젠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시골로 가라, 하나님께서 시골로 피하라는 말은요, 도시에서 아파트 같은 거 사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예?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돈 버는 거,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지만은, 돈 버는 거, 이런 거 너무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만큼 우리 살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건 100% 내가 보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어서 손해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 저는 참 여러분에게 참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가 대총회에 있을 때, 대총회 목사님들처럼 한번 안식일을 지키시기를 정말 바래요. 금요일 날 오후 2시가 되면 모든 업무를 딱 마치고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안식일을 한번 맞이해 보고 안식일 동안에는 그 안식일에 푹 빠져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금요일 시간이 되면은 탄력 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안식일 해지기 전에는 일을 마쳐요. 근데 집에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집에까지 가려면은 시간을 못 맞출 때도 있잖아요. 그럼 조급하고 이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게 계명을 안 지킨다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지키는 안식일이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키고 안식일의 가치와 계명의 가치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걸 한번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 생활을 권면해 드리면 전 강제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예? 저 부대 전쟁도 그렇지요. 경제가 무너지요. 빚내가지고 지금 올해 또 올해 요새 집을 가장 많이 사는 세대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젊은 청년들이에요. 30대, 40대래요. 왜? 지금 집을 못 사면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지고 또 못 살까 봐.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또 땅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집값이 올랐다고 나왔지요? 근데 정부가 발표했어요. 집값은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시골 생활해라. 예? 거기에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뭐냐 하면은 중국 경제는 여러분 끝났다고 봐야 돼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경제학자들에 있어서 의문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10년 동안 10%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경제학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뭐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월급이 50만 원이었다가 100만 원 되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쉽지요. 근데 1000만 원 받은 사람이 1100만 원 가는 거 그거는 가능하지만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다시 2000만 원이 된다는 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매년 10%씩 성장한다는 건 더블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학자들이 불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저거는 시장 경제에서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개가 안 되지 수익, 가격 다 엉망이에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설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은 게 뭐냐 하면 삼성전자 내부에 유보금이 3천조라 그래요. 3천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예요? 600조, 600조, 700조 돼요. 5년 동안은 삼성전자는 한 푼도 안 벌어도 우리나라 국민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부동만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예?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요. 부동산 폭락하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요. 일본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왜? 일본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석사 박사에서 공부할 때도 한국은 도저히 일본을 못 따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거 아세요? 일본의 직장인들이 한국인 직장인보다 돈을 못 벌어요. 예? 반도 못 벌어요, 반도. 평균 금액으로. 사실 일본 사람들이 국가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평균적인 그 국민들의 삶은 우리보다 못해요. 뒤집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부동산 빚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 전 세계의 땅을 다 샀어요. 예? 괌에 제가 그거 조사도 했었어요. 괌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일본이 사놓은 거예요. 부도난 거예요. 한국이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썼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근데 그때 신문에서는 무슨 얘기 나오느냐? 괌에 리조트 1억이면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노인분들 속여서 막 사는 게 나왔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한국이 국가는 모르지만 개인은 더 잘 살아요. 다는 그렇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근데 그렇게 한국이 또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막 돈을 벌려고 해도 벌 수 있는 게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통장에 돈이 있어도 못 찾아요. 죄송합니다. 지급불능입니다. 그러면 끝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을 넣어놓으면 그 A라고 하는 은행에 100억을 다 가지고 있을까요? 10억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럼 90억은 어떻게 돼요? 돌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리베인드 헤럴드지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도 농부들과 상인들과 변호사들과 점원들은 완전히 사업에 열중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면 그들에게 그것이 덫이 될 것이다. 여러분, 덫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끝난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 지금 덫에 걸린 곰의 발바닥을 보세요. 예? 그 힘센 곰이 못 움직여요. 예? 덫과 같이 올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요, 뭐예요? 계시록 7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14만 4천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예? 우리나라도 몇천 몇 명이죠? 한국에 현재 SDA 교인으로 등록된 사람만 몇 명이에요? 20만 명이에요. 14만 4천보다 많아요, 적어요. 전 세계 SDA 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 그런데 14만 4천의 숫자는 언제부터 계수되기 시작했어요? 1844년이요. 물론 선지자께서 그랬어요. 그런 거 개의치 말고 들어가길 힘쓰라 그랬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끝이 다 왔는데 나는 들어갔을까? 나는 못 들어갔을까?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두렵기도 합니다. 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가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안식일 잘 지키면은 14만 4천 되는 거지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그거 외에, 예? 여기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우리가 안식일의 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이 도장이에요? 여러분, 인이 뭐예요? 혹시 제가 설교에서 여러 차례 했는데 인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하동에서 몇 번을 행동으로 옮기면 그게 품성이 된다 그랬어요. 68번 또는 64번인데 이 말은 뭐예요? 68번이 지나면 어떠한 상황이 돼도 똑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냥 우리가 지금 지키는 그 안식일을 지켜서 다 잘 지키죠. 근데 안식일만 지켰는데 내 품성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명확하게. 예?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 제가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BBC가요, 한국에 괴담을 발표했어요. 괴담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선풍기 틀어놓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여름에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는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과연 죽을지 살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가. 죽은 이유는 뭐냐 하면 죽은 사람 앞에 선풍기 틀어놔서 그런 거지. 과학적으로 오히려 더 사람의 쾌면에 도움은 되면 됐지. 예?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여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응? 과학적으로 오히려 더 온도가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너무 굳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아니요. 아니요. 그냥 여러분 안식일만 지키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 받을 수 있다? 아니요. 아니요. 저도 사실 충격이었어요. 믿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저는 선풍기를 한번 틀어놓고 자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춥기를 느끼는 정도지 죽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황 집사님 웃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했지요? 아니, 얼마 전에 우리 어르신이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교회 안에서. 선풍기 틀어놓으면 큰일 난다고. 근데 요거 한번 찾아서 보세요. 예? 말도 안 된대요. 선풍기 사망설의 진실은 괴담이라는 거예요, 괴담. 여기 빨간 줄로 뭔지 아세요? 우연히 선풍기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선풍기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 자, 똑같은 괴담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IMS 교회 안에만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 예, 필요 조건은 돼요.
근데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애쓰고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예? 제가, 제가 이제 지난번에 배추가 실패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배추를 구해서 다시 키우고 있어요. 예. 어떤 놈은 80cm까지 컸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5cm, 7cm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한 5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은 어떻게 따라올까 해가지고 그놈한테는 뭐 북도 더 줘보고 물도 더 주고 그냥 거름도 더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4개의 포기는 따라와요. 늦었지만. 근데 하나 포기는 여전히 5cm에서 못 커요. 근데 이제는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놈을. 왜? 옆에 놈들이 커가지고 이제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그래서 제가 경험 삼아 보니까 배추가 안 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밑에 돌이 있을 때 안 커요. 그리고 그 물이 잘 빠지거나, 왜냐하면 옆에 있는 놈은 80cm인데 옆에 있는 놈은 아직도 10cm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안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북도 주고, 풀도 덮었고, 비가 오는 날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좋다는 영양제도 쏙 뿌려주고, 다른 건 살아나더라고요. 다른 건 좀 늦었지만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키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그걸 못 따라가면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배춧잎이 커가지고 그걸 가려버리더라고요. 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걔는 죽어요. 오히려 이 배추들을 위해서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14만 4천은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동정녀들이에요, 동정녀. 그리고 그들의 입에, 뭐, 이거는 뭐, 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순결한 자들이에요. 순결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표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의 십자가가 표가 뭐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여러분, 그 사랑,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어요? 법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법 때문에. 자신이 세우신 원칙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응? 자, 하나님의 이는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혀와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것도 많이 발견하고 또 맛있는 식당도 알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것을 같이 먹고 싶은 마음으로 가지고 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을 준비하셔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고자 하는 것이 저의 더 큰 목적이고 그게 저의 더 큰 원칙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 그거는 저의 마음이고, 예?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예? 자, 늦은 비는 뭐냐? 늦은 비는 열매를 잇게 하는 겁니다. 예? 늦은 비는 여러분 환란을 통과하고 일요일 법령을 이겨내고 그러는 힘을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럼 늦은 비 여러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받는 사람이 늦은 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그때의 늦은 비 또는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며 여러분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인다는 게 뭐예요? 응? 여러분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높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렸잖아요. 국가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연금 안 주고 병원 못 가게 하겠다. 그거 여러분 아주 그냥 간단한 협박일까요? 아니면 무서운 협박일까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영장까지 딱 쳐가지고 이 사람들 주지 말라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루터와 똑같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고 그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서는 게 뭐예요? 그게 큰 해침이에요, 여러분. 뭐 목소리 크게 외치는 게 큰 해침이 아니라 죽을지언정, 다칠지언정. 근데 뭐예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안 다쳐요. 하나님 믿어서 손해 안 봐요. 예? 그리하여 성도들을 마지막 7장에서 피해 서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이거 여러분 우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맛있는 포도나 맛있는 음식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유쾌하게 되는 일, 혹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곧 육체와 정신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는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준비된 자들에게만 이르러온다. 여러분, 이거 제가 아무리 교회 사역을 맡고 있지만 이거 제가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하동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리고서 제가 하동 예배 지난주 안식일 설교 예배도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 음성에서 국수집에 갔더니 그 국수를 먹고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할머니들을 보고 얘기를 하시다고 그랬는데 오던 길에 제 고향에 들러서 저녁 식사를 할 시간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새 버섯이 나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식사를 다 하고 나오는데 식당 주인 아저씨하고 그 방문한 이분이 우리 할머니 세 분을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예? 그 식당에는 하루에도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식당인데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귀하게 보이는 분들 할머니들 처음 본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우리 집사님들이 입은 옷이 화려한 옷도 아니고 예? 집사님들 머릿속에는 이 왜 음식값이 얼마나 비쌀까 비쌀까 이 머리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할머니들이 사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높은 고관 대작 부인들이 와서 식사하고 간 것다고 그렇게 예, 고생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와서 식사하고 간 것 같다고 자기들 이분들 뭐 하시는 분이세요라고 또 물어봐요. 그 아저씨가 제가 어렸을 때 인사하면은 전기 고치고 다니는 그분이거든요. 식당 주인 아저씨가. 근데 이분은 늙으셨더라고요. 전 솔직히 그 밤에 오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아, 우리가 그냥 그때 그 옆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나가면 나가는 분들, 이분들 뭐 하는 분들이시냐고 저한테 물어볼 때, 아, 그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였나 봐요. 예? 굳이 고생은 하나도 안 하고 보관 보관 대작의 부인들 같이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 모습이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인을 주실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걸 받지 못하면은요, 응? 이걸 받지 못하면은, 그 사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몰라서 망하는 거고, 안 사람들은 안 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늦은 비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을 받는데 무슨 대학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이거 따질까요? 예?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은 뭐 가점 주고 한국에서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은 뭐 감점하고 그럴까요? 그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하동에 지일이 지한이가 왔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배우는 거를 먼저 좀 생각하는 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시간이 정말 다 됐다. 예? 시간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음. 초기 문집 85페이지에 후속 사업이 마쳐지려는 그때에 땅 위에는 대환란이 이르러 오겠고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쟁이 열방이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아유, 어떻게 그래? 죽어가는 사람 죽어서 나무떼기 확 던지는 거 같이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그거를 보여주는 그럼 사단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지켜볼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하셨어요? 나는 어이구야. 저러면은 우리가 안식일 지킨다 그러면은 저렇게 죽일걸?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세상에 뭐를 의지해요? 열방들이 분노할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뭐예요? 늦은 비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그거를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이 참여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일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그 일을 받을 수 있는 가 없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 의무는 이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 저는 설교하는 것도 어색하고 설교에 대한 경험도 적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늦은 비 혹은 주의 앞으로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7장에 부어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대회 성도 여러분,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들은 깨닫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반면 교사로 삼기 바라겠습니다. 현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라고 원하시는 것인지, 명령하는 것인지, 지금 내가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좋은 교육과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고민해서 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자 중엔 아무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시기에 좀 더 우리가 지금 교과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